오늘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기독교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경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담겨져 있는 역사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최근에 보는 성경들마다 공교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제도 주일 설교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 메시지가 모세의 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요 기도 때에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이 새벽 예배 때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펴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의외로 블레포라는 그런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삼가다라는 말이 블레포다. 무엇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다, 주의 깊게 인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것은 반드시 듣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귀 막고 경계하여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들어야 할 것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경청하여서 마음에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에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눈은 복된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하겠죠. 복된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복된 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자신이 구중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짓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권은 강성하겠지만 다윗은 절대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짢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피를 많이 흘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와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좀 언짢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최종 결론입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기분은 상하고 내 마음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사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다윗은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을 내세워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헤아림이라는 말은 생각으로 가늠하여 따지고 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가늠하여 따지고 살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숫자를 헤아리다, 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의 핵심 내용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좀 달라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될 터이니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표현은 똑같이 나오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타인이나 지체나 이웃이 아니에요. 무엇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감동받고 뜻을 깨달아 알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대하여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한 복락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에게 분명히 똑똑히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말씀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된 말씀 24절 끄트머리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받으리니. 더 받으리니. 내가 말씀을 헤아린 만큼만 말씀의 복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락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더하여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사랑.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어떻게 주시겠다?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지만 30배, 60배, 100배, 농부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부심에서부터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극진히 대하고 소중히 대하면 말씀도 나를 허투루 대하지 않아요. 약속한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는, 더하여 주시는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승리가 있고, 말씀 안에 생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